메리 크리스마스. 참 생각해 보면 주님의 그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려가 되는 데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2년 전 사랑의 교회 찬양대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전날의 시련과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계심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전화기에다가 녹음을 해놓고 차를 몰고 갈 때도 듣고 이번 한국에 올 때도 비행기 안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저한테는 예언만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해당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조롱당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길이었기에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의 예언하셨듯이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께서도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가 마음을 울리며 하늘에서 마치 눈이 내려온 세상을 덮듯이 오늘의 아픔과 슬픔이 주의 영광으로 다 덮어진다는 확실함을 가슴속 깊이 뜨겁게 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것은 이제 저에게는 위로의 찬양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성도 여러분께서 일어나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달려오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이 교회를 덮을 것을 확신하는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서도 아픔에서도 일어나 노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거저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숨쉬는 그 공기도 공짜요, 제사함도 공짜요, 아픔에서 자유함 받는 것도 끝내는 공짜일 것입니다. 어느 꼬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공짜가 참 많습니다. 숨쉬는 것도 공짜요, 이야기하는 것도 공짜요,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공짜요, 늙어가는 것도 공짜요, 바람 소리 듣는 것도 공짜요, 웃는 것도 공짜요, 꿈꾸는 것도 공짜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가지라고. 그 대신 오직 하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뜻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롱당하고 제약을 받고 비난당하고 구속을 당하다 보니 자유롭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고도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십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큰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에는 두 가지의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영원한 생명의 길 가는 천국의 길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공짜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공짜로요. 이것이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몇천 년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니,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프로피스라고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로부터 잉태하여서 어디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도 만도 아닙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살리라 예언 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성축한 후 정확히 490년 후에 그 위대한 사건, 즉 탄생 십자가 부활을 예언하신 건 만도 아닙니다. 그 예언 속에는, 그 예언에는 우리의 아픔의 위로를 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는 아픔과 고통의 예언도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의 예언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언도 있고 가시면류관의 예언도 있습니다. 죽음의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프로페시, 메시아적 예언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것이고 동물처럼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주셨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십자가에 관한 예언을 믿고 끝까지 가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하고 다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관한 예언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위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위대한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 사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시련과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예언입니다.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예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우리 삶에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억울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니 예언 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절차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절차를 견디며 회복도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는 힘들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자유함을 받는 것도 이제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장 12절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다는 것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희생이 부활로 된 것을 믿으시는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조롱이 찬양으로 인도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의 힘이 되듯이, 에스더와 루스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듯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아픔이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28살에 200명이 넘는 미국 건축 설계 회사에서 중력이 되고 자신이 만만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 심장 이식 수술 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했을 때 이상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그러한 눈치를 안 줬을 때는 됐지만 저는 이러한 눈치를 마치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안 됐다. 혼자 잘 나가더니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그 어려움에 감사 눈물만 흐르지게 됩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시련을 다 이루시고 기쁨의 길로 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하며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주님의 확실한 예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는 그 확인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달려가자고요. 오래전 처음 미국에서 저 교회를 창립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 한인협회에서 저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느냐고 쳐다보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 당신은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깁니까?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돈을 섬기면 안 돼. 우리도 돈을 섬길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비우고 목회 일만 하네. 자네도 그렇게 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리고 단 성도님들에게 하형록 이가 목회하는 교회는 정당한 교회가 아니라고 들쳤습니다. 직접은 못 들었지만 전에 듣기로는 이단 교회로라고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딴 교회로 갔을 때 하형록 씨가 하는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받으라고 하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는 비록 미국 쪽이지만 한인교회에 비교해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적, 십자가에 관한 예언, 그 속에 있는 아픔과 조롱이 다 이루어지듯이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때가 되면 확실히 주님의 영광이 덮여질 것을 믿고 견뎌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참고 나가니 3년 전, 오늘부터 3년 전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목회가 정당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들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식대로 안수를 한 번 더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1년을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교단은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안수를 2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인교회가 당신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몇 분의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의 조언을 받고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 계시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장로교회 목사님들,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고신 쪽 목사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구두시험까지 받고 안수를 한 번 다시 더 받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통합에서 목사가 경직하는 것도 공식으로 인정한다고 결정까지 냈습니다. 선구자의 길은 힘든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시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교회도 선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지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처음 왔기에 교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다 둘러보고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 건물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시냐고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을 다 둘러보고 유럽 교회에서 있던 건물을 그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한 것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비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한국과 외국, 유럽, 미국이 한 교회가 될 것 같다고요. 온 세계에 많은 자극을 주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으러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겪은 아픔이 세계 전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다시 온 세계에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은 희망의 길만이 아닙니다. 확실한 길입니다. 첫째,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도 다 하나님 계획, 즉 예언 속에 있으니 끝까지 가면 회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문과 그 길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끝에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최고의 위로입니다. 최고의 확신함을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각각 체험하고 있는 아픔, 사랑의 교회에서 체험하고 있는 아픔도 힘들지만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그 확신함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은 하나입니다. 마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나이듯이 끝까지 일어나 달려갑시다. 끝까지 일어나 노래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일 벌려진 것 같은 느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다 계획하시고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래하고 달려가면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 믿음이 확실함이 더 강하게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